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147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합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번 주 한 주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특이한 행동, 특별한 사랑이라는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셨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앉으셨습니다.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셨는데요.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던 거죠. 딱 봐도 예수님이 유대인이신데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먼저 말을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대화가 이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내용은 단순한데 세 가지 면에서 이 예수님의 행동이 참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이 꺼리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다라는 것부터 참 특이한 겁니다. 본문 9절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두 민족 간에 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종교적 갈등, 반목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다녔습니다. 두 민족 간의 종교적 갈등, 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5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 한참 오래전인데 그때부터 이미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정상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자신들의 종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보다 더 오래되었다, 더 정통적이다라고 주장했고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는 모세오경 5권과 여호수아서까지만을 딱 받아들이고 나머지 구약 성경은 다 거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이 아니라 이 그리심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주전 128년에는 두 민족이 갈라서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그리심산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주전 12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이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했고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전쟁 중간 과정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셀루쿠스 왕조 편에 서서 유대인들에 대항해서 싸웠던 겁니다. 이것이
화근이 이제 되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셀루쿠스 왕조를 다 몰아내고 이제 완전한 독립을 쟁취한 주전 128년 자신들에 대항해 싸웠던 사마리아인들을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리심산 정상에 위치한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해 버렸던 거죠. 유대인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더 이상 상종하지 않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후 6년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의 뼈를 뿌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주후 6년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신 동안인데 몇 명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유대인을 향한 분노를 참지 못해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루살렘 성전에 몰래 잠입해서 가지고 온 죽은 사람의 뼈를 성전 여기저기다가 막 뿌렸던 겁니다. 성전의 정결을 훼손한 이 일로 두 민족 간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런 오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종교적 갈등, 반목으로 인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제일 혐오하는 동물에 빗대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돼지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비하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만나면 더럽혀진다라며 사마리아 땅을 항상 우회해서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시대적 풍조와는 너무도 다르게 일반 유대인과는 완전히 상반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셨다는 것, 이 자체가 아주 특이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 두 번째는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셨다라는 건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출발 지점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유대를 떠나사라고 되어 있으니 유대 어디에서 출발을 하신 것인가 좀 불투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것이다. 아니다. 다른 하나는 요단강 근처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한다라는 표현 볼 때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만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라면 이 최단길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최단길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고 바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출발점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단강 근처 지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표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단강 근처 지역에 머물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일 이것이 맞다면 요단강 근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는 여정이라면 굳이 사마리아를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갈릴리에 자연스럽게 도착합니다. 요단강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가는 여정은 한 최소 3일이 더 소요되는 여정길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이 둘 중 어느 것이 맞느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만일이라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요단강 근처에 계시다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라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동선이고 최소 3일이 더 소요되는 여정길인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선택해서 사마리아로 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두 번째로 특이한 겁니다.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 세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다라는 겁니다. 현대에도 이 여성의 권리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참 많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당시 여성을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대했을지는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겁니다. 2000년 전 로마에서는 여성은 하등 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으며 여성에게는 어떤 지위도 종교적, 법적 권리도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 사회 안에서만 보더라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말 심했습니다. 여성들은 성경 말씀 토라를 배울 권한이 없었습니다. 종교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거죠. 이혼을 요구할 권한은 오직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지금도 종교 유대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남성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를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아시는 대로 여성을 전혀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옹호하셨고 치유의 사역에서 결코 여성을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성을 용서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특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대인 남성이 결코 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마리아인인데다가 여성인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것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다소 비정상적인 삶을 살며 동네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서 살던 아주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다는 것, 그 점이 아주 특이한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특이한 행동, 유대인이 가기를 꺼리는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께서 가셨다. 최소 3일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여정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셨다. 결코 대화를 시도할 것 같지 않은 사마리아 여성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셨다. 모두 다 특이합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하는 대로입니다. 그녀에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선물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도 복음과 영생을 전달해 주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사랑은 종교 간의 증오와 갈등의 벽, 성차별의 벽을 훌쩍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길도, 어떤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먼저 찾아가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새해 벽두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은 없는지, 내가 먼저 다가가 새해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할 사람은 없는지,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화해하고 관계를 해결해야 할 관계는 없는지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면, 어떤 사람이 떠올려지신다면 용기를 내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으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우리도 벽을 넘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사랑과 화해의 손길을 먼저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말씀을 건네고 그녀에게 복음과 생명을 전달해 주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 모든 벽을 넘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먼저 찾아가 사랑과 화해의 손길을 내밀며 살아가는 복된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서 늘 형통한 삶을 누리는 복된 2025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